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 우리는 지난주에 아수르의 외교관인 랍사게가 남유다를 침략하기 위해 남유다에 와서 하나님을 모욕하고 더불어 하나님을 믿고 있는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들춰내는 내용을 보았어요.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하고 히스기야의 무능함을 들춰낸 것은 남유다를 멸망시키기 위함이었는데, 이들이 무력을 사용하기 전에 유다의 신앙을 흔들어 놓음으로 남유다가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 그들의 전략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세상을 살며 깎아내리는 말과 모욕과 무시하는 말, 이런 말들로 인해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죠. 그렇죠? 마음에 낙심이 찾아오고 마음에 불안이 찾아오고 두려움이 찾아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랍사게의 모욕을 들었던 히스기야도 같은 심정이었는데, 분노한 히스기야가 슬픔의 감정을 가지고 찾아간 곳은 하나님의 전,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세상은 나의 자존심을 뭉개고 나의 능력을 괄시하며 내 생각을 무시하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을 거예요. 이것이 세상이 믿음을 가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흔들어 놓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히스기야처럼 하나님의 전을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네. 오늘 말씀은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절부터 4절까지는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내용이고, 5절부터 7절까지는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8절부터 13절까지는 아수르 왕이 남유다에 서신을 보내어 남유다를 협박하는 내용, 그리고 14절부터 20절까지는 히스기야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은 굉장히 생동감 있게 펼쳐지는데, 한 사람의 분노,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그리고 다시 찾아오는 두려움,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의 순서로 펼쳐져요. 한 사람의 인생이 그대로 잘 녹아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히스기야와 우리의 같은 점이 있는데, 그것은 그와 우리가 같은 현실을 살고 있다는 것과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위협이 멈추지 않고 현실에 대한 두려움들이 계속해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가 당도해야 할 자리를 보여주는데, 그 자리가 바로 기도의 자리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도시, 믿음 안에서 세상의 위협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이 사이클 가운데 서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에요. 이 현실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을 가지고 계신데, 그것은 현실의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 다른 말로 좋거나 슬프거나 어떤 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초신자들의 기도를 잘 들어주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신앙 얼마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라는 간증들을 많이 들었어요. 왜 하나님은 나의 기도는 잘 안 들어주시는데 초신자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지 고민하며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 현실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이미 중신자,
기신자가 되어서 사실 어떤 면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알죠. 그렇죠? 그들은 모르고. 그래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알려주시기 위함이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배우다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겁니까? 실패와 낙담, 실패하고 낙담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을 배우고 그 안에서 충만한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을 배우며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기도의 능력이 상황을 역전시키는 것에 있지 않고 환경을 변화시키는 것에만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 있다고 믿어요. 이것이 기도가 갖는 본질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는 고난 속에서 상황과 환경을 역전시키기 위해 기도하게 돼요.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계속하며 경험하게 되는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 안에 깃들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 그것이죠. 바로 이 충만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될 핵심이에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모욕하고 자신을 무능하게 한 랍삭의 말에 슬퍼하고 분노했어요. 그리고 자신의 신하들을 이사야에게 보내어 자신의 마음을 이사야에게 전했어요. 우리 3, 4절 말씀을 볼까요?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에 오늘은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으려 하나 해산할 힘이 없음 같도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랍삭의 말을 들으셨을 것이라. 그가 그의 상전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회방하였은즉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 말로 말미암아 견책하실까 하노라. 그런즉 바라건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하시더이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전한 내용은 모욕과 굴욕의 말을 들은 오늘이 환난과 책벌과 능욕의 날이어서 아이를 낳으려 해도 해산할 힘이 없음과 같다는 것이었어요. 아이를 낳으려 해요. 그런데 힘이 없어서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그 아수르의 치욕과 모욕 앞에서 자신이 아수르에 대항할 어떠한 힘도 능력도 가지고 있지 못했음을 말해요. 여러분, 굉장히 히스기야가 비참했겠죠? 그렇죠? 히스기야는 하나님과 자신을 모독하는 아수르의 말에 어떠한 반응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무능함을 본 거예요. 그런데 이 자각은 히스기야를 기도하게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며 세상의 말로 인해 자신을 무능하게 여길 때가 있죠. 그 말로 인해 마음에 자괴감이 들고 마음에 낙심이 생겨서 세상에서 저 사람이 없어지거나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해본 적이 있죠. 믿음을 가진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언어로 고통을 당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이 말, 이 세상의 언어, 우리를 낙심시키는 말 속에서 무엇을 보아야 합니까?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으려 한다는 것을 보아야 해요. 그 말 한마디로 우리의 마음이 무너져서 하나님이 정말 나를 돕고 있는지 의심하게 되는 그 상황, 그것을 사단이 우리에게 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두 가지 깊이를 가져야 하는데, 하나는 실력의 깊이이고 다른 하나는 상태의 깊이예요. 실력의 깊이는 성취의 기쁨을 말하는데 최선의 노력으로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상태의 깊이는 신앙의 깊이로
어떠한 낭망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잃지 않는 것을 말해요. 그리고 여러분, 많은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누리고 싶은 경험은 대부분 성취의 경험이죠.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많은 제목도 대부분 다 성취의 기쁨에 놓여 있어요. 그런데 애석하게도 세상에는 성취의 기쁨보다는 좌절과 낭망이 더 많아요. 그런데 만약 우리에게 있어야 할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의 성공보다는 좌절과 낭망에 있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있는 낭망과 좌절을 지금과는 다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선교를 나가는 한 형제가 선교를 나가기 전에 자신이 양육하던 형제들과 프로젝트를 계획했는데 그 프로젝트를 너무 과하게 계획해서 재정이 오버됐다고 해요. 지출을 메울 방법을 찾지 못한 형제는 자신의 무리한 계획으로 인해 모두에게 부담을 줬다는 생각에 마음에 낙담과 낙심이 찾아왔다고 해요. 그런데 마침 교회의 성도님들이 부족한 재정을 채워줬다고 해요. 형제가 하나님의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형제는 제게 의외의 말을 해줬어요. 목사님, 돈이 채워지는 경험을 하며 하나님께 너무 감사했는데 돈이 채워졌을 때보다 낙심하여 하나님께 제 마음을 털어놓았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충만함이 있었어요. 형제는 돈이 주는 만족보다 훨씬 큰 충만함을 낙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험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나의 좌절과 낭망이 어떤 면에서 인생의 성취보다 더 값진 하나님의 충만함을 주고 있다면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볼 수 있어야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기도하셨는데 그때 예수님이 하셨던 기도는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였어요. 저는 늘 이 말씀을 묵상하며 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춰야지 라고만 묵상해 왔는데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저는 이 말씀에서 십자가의 실패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됐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는데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실패한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것 안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들어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현실에서의 실패와 낭망은 감당하기 쉬운 일은 아니에요. 분명 우리에게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실패와 낙심이 있지 않기를 바라요. 그런데 바라는 것은 우리에게 실패와 낙심이 찾아왔을 때 그 속에서 낙심하지만 말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자가 되어 새롭게 성취의 기쁨으로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의 팔복을 보면 팔복의 중심에는 없음의 상태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10절까지를 볼까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여러분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국률, 마음의 청결, 화평,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이 모든 것이 다 없음의 상태를 담고 있어요. 세상에서 이 없음의 상태를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고 우리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 없음의 상태를 만드는 것에 있다면 우리가 가져야 할 신앙의 깊이는 없음의 상태여야 한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는 이 부분을 공감하고 수용하기가 쉽지 않겠지만 저는 우리가 없음의 상태에 놓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에 그것을 우리가 이 땅에서 믿고 나아가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어떤 분이 제게 우리는 얕은 사람이 되지 말자라는 말을 해 주었어요. 저는 뭐가 얕은 것일까를 고민하며 사람을 포용하지 못하고 한낱 작은 일에 분개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과부가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 사정하는 불의한 재판관 비유로 말씀해 주셨죠. 다 아시죠? 그렇죠? 그리고 불의한 재판관은 끈질긴 과부의 요구에 그녀의 요구를 들어주는데 이때 불의한 재판관이 했던 마음의 소리가 누가복음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해줘요.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불의한 재판관의 말을 들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비유를 끈질긴 기도는 기도의 응답을 가져온다라고 이해해요. 그래서 굉장히 끈질기게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런데 이 비유는 불의한 재판관도 그 과거의 끈질긴 요구에 응답했는데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의 반대편에 계신 의의 재판관이신 하나님은 너에게 얼마나 잘 응답해 주시겠느냐라는 의미를 담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뭡니까? 원한을 가진 과부가 끈질기게 재판관에게 사정했다는 것이죠.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합니까? 여기에 하나님 충만의 원리가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과부는 없음의 상태를 상징해요. 과부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기도의 은혜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떤 기도의 제목이 우리에게 응답되지 않아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짜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것. 늘 그렇게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충만하심으로 응답하시는 것. 이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아야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은 실력으로 사라져요. 그런데 우리는 실력으로만 사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사는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혹 우리의 실력을 없애실 때 우리가 낙심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나아가기를 바라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그분께 우리의 상황을 아뢰고 그분의 충만하심 안에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좌절해서 신앙의 깊이를 성취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요.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의 말을 전하자 이사야는 6, 7절로 대답했어요. 우리 같이 6, 7절 볼까요? 이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들은 바 아스루 왕의 종들이 나를 능욕한 말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영을 그의 속에 두리니 그가 소문을 듣고 그의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며 또 내가 그를 그의 고국에서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히스기야는 하나님은 힘이 없고 너희를 지켜주지 못할 것이라는 조롱을 듣고 굉장히 불안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세상이 네가 약하다고 하여도, 네가 어리석다고 하여도 너는 그 말에 휘둘리지 말고 나를 의지하라는 의미였어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에는 믿음을 가진 사람보다 믿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아요. 또 신앙생활을 하지만 현실 속에서 세상을 더 의지하는 사람들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믿고 있는 하나님께서 과연 우리를 지키실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줘요. 왜입니까? 나도 믿고 저 사람도 믿고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저 사람은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이죠.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수 있는지 우리가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그들의 말과 환경 속에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하나님의 지키심과 도우심을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해요. 이게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그런데 세상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죠. 우리가 다시 믿음을 다 잡으려고 하면 다시 우리의 믿음을 흔들어 놓기 위해 모욕과 능욕과 멸시를 우리에게 줘요. 히스기야에게도 똑같은 일이 일어났는데 그 본문이 10절과 11절이에요. 우리 같이 볼까요? 너희는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이 예루살렘이 아스루 왕의 손에 넘어가지 아니하리라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스루 왕들이 모든 나라에 어떤 일을 행하였으며 그것을 어떻게 멸절시켰는지 내가 들었으리니 내가 구원을 받겠느냐. 여기 히스기야 아스루 왕이 림나와 전쟁 중이었는데 구스의 왕이 자신을 쳐들어 올 것이라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래서 다급한 나머지 유다의 히스기야 왕에게 서신을 보내어 아스루 왕 자신이죠. 자신이 너희를 침략할 건데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지 못할 거야. 그리고 너희는 그 안에서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거야 라는 말을 전한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 왕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음을 다잡으려 하는데 그 마음을 다시 두렵게 만들고 불안하게 만드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세상으로 상징되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아서 멸망한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에 많았어요. 그곳으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 왕의 시선을 돌려요. 여러분, 뭘 보게 하는 겁니까? 현실을 보게 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봐, 현실은 그렇지 않아. 내가 모든 것을 멸망시켰고 나는 너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강력하기 때문에 너는 곧 멸망하게 될 거야. 현실의 두려움을 그에게 심어준 거예요. 그런데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그 서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해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그의 참담한 마음과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성전에 간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천지를 만드신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열국을 멸망시켜 불태웠던 것은
그들이 가짜 신을, 그들의 손으로 만든 가짜 신을 믿었기 때문이고,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럴 일이 없을 것이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미신적인 것들을 믿죠. 그렇죠? 어떤 조그만 것을 내가 소지했을 때 요것에 좋은 일이 따라오면 그걸 믿어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철저하게 그런 미신적인 것들을 깨뜨리는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리는데 이런 조그만 것 하나가 우리를 지킬 것이라고 믿지 않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충만함을 우리가 경험하며 이 땅을 사는 것에 있어요. 그리고 히스기야는 20절에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사 천하 만국이 주만이 여호와이신 줄을 알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해요. 히스기야가 드린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병 낫기를 기도하고 고난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해요. 그런데 저는 그들의 관심이 환경과 상황의 역전에만 있지 하나님의 영광에 있지 않은 것을 많이 봤어요. CCC 선교의 사형리라는 전도 책자를 보면 마지막 장에 이제 당신의 의자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주시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나를 중심으로 살던 의자에서 내려와 그 중심의 자리를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드리겠습니까? 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요. 이것은 세상에서 왕이 되고 싶고 신이 되고 싶은 인간의 본성 때문인데 우리는 그 본성을 거스르는 자들인 거예요. 우리는 내가 중심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그 중심을 하나님과 우리 구주께 내어주는 삶,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가 증거하며 사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 우리가 우리의 봉사와 우리의 능력을 자랑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죠. 왜입니까? 내가 중심이 돼서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구주께서 중심이 돼서 그분의 은혜로 내가 그것을 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나를 세상의 중심에 두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을 중심으로 세상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에요. 캐나다에 있는 형과 전화를 하게 됐어요. 그 형이 제게 자신은 세상을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 때문에 고민이다라고 말했어요. 이원론 하니까 어렵죠. 쉽게 얘기하면 세상을 선과 악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누어 본다는 말이에요. 그 형의 고민은 자신이 습관적으로 세상을 선과 악,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안 좋은 것은 악이다라는 그 시각으로 본다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이 우리에게 어색하지 않죠? 그렇죠? 왜입니까? 우리도 이렇게 생각하며 살죠. 그렇죠?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악한 것은 악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요. 고백록이라는 책을 쓴 어거스틴은 세상에 선은 하나님 한 분이시며 악은 바로 그 선의 결핍이라고 말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 세상에는 다 선만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악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냥 악이 아니라 선의 결핍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거스틴은 선의 결핍에서 벗어나는 방법은 충만한 선, 바로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며 사는 삶.
다르게 말하면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의 충만함을 누리는 삶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히스기야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신앙의 깊이가 이 현실에서 우리가 악하다고 느끼는 그 좌절과 낭만과 낙담과 무능함이라는 그 악함에서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 낙담과 낙심 안에서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서 그 선의 결핍 가운데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분께 기도하러 나아가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하신 충만함을 채워서 그 선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 그것을 히스기야 왕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선하신 하나님을 추구하며 그 마음에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경험하기를 바라요. 분명 이것은 이 현실 속에서 쉬운 문제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가진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는 자들이 아니라 기도와 말씀이라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방법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실력으로 인정받고 신앙으로는 늘 없음의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라고 늘 하나님의 선하심을 추구하며 그 충만하심을 이 땅에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해요. 아멘.